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할 때 이제 제가 여기 교회 이제 목사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소개하면 그리고 이제 교회 새롭게 저희들이 이쪽으로 건축이 되어 있었죠. 네, 그리고 꾸미고 또 우리 성도들 같이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것이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게 잘못한 것들, 문제 있었던 것들 그것만을 계속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의 삶은 늘 상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좋은 기억들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의 삶은 항상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한 사람들 찾으려고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 국방대학교 교회가 큰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다. 상처라기보다는 상처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전혀 그런 것들 없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는 교회이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좋은 일들, 무슨 일을 하였는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였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국방대학교 와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걸려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고 또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 했던 것도 그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집사님들과 또 권산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주변을 가꾼 것도 많이 생각이 됩니다. 저와 함께했던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일들은 아무 의미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분들과 함께했던 일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국방대학교에서 떠나서 육군훈련소 교회에 있다가 또 2년은 이제 전방 5군단에 지금 2년 있다가 다시 육군본부 군종실로 들어왔는데 이 국방대학교 교회는 저에게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교회 같다라는 것이죠. 자주 얼굴 뵙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 나누지 못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국방대학교 교회 그럼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이지 모처럼 만나도 늘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국방대학교에 있었던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출신들은 좀 다르죠. 육해 공군 해병대가 같이 함께 모여 있고 또 여기 교직원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한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게 되면서 그 가운데 국방대학교는 참 가족과 같은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그 지나가고 그것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인데. 그렇죠. 우리 신영철 목사님 또 목회를 아주 잘하시고 그 앞에 최성경 목사님 또 목회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참 기분 참 좋고 또 이 가운데서 또 임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육군본부 군종실에 들어왔는데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다른 여러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국방대학교에서 만난 분들이 육군본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자도 있고 신자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만나면서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은 혹시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있을 동안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편안하게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서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국방대학교 교회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간직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국방대학교 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힘이 있는 교회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분도 계시지만 거쳐가는 곳이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 친족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친척 가운데 그들의 땅이 다른 곳에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빼앗겼다라면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 친척들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큰 나라로 인하여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싸워주고 생명을 걸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친족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친척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족이고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서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많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튼튼한 공동체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면 참 아쉬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서로 돌보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그 말씀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쓴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라는 곳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편지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국방대학교 교회에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국방대학교서, 국방대학교회서 뭐 이렇게 되듯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오늘 그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이 왜 썼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에베소서라는 지명입니다. 어느 하나의 도시예요. 근데 항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에베소서는 무역이 중심이 되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개척을 하였어요.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면 이곳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뻗어나갈 것이다. 이곳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지역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쫓겨나는 사건이 납니다. 왜 쫓겨나느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은 우상의 안에 어떤 틀 안에 형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네 에베소서는 뭘 섬기는 동네였냐 하면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지역이다,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왜냐하면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해놓은 일들, 이것들이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은 어떤 상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팔고 그들이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움직였냐 하면 우상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어떤 체계가 에베소라는 곳에 딱 정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파는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데미요, 아데미요 라고 막 외쳐요.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가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틀, 아뎀이라는 신 중심의 어떤 하나의 경제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는 땅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또 바른 이야기를 해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해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을 만큼 꽉 짜여 있는 그들의 삶의 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였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그들의 삶의 문화는 다른 것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문화는 아데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 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를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그의 삶 속에 에베소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였어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밀레도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였을까요? 왜 그 사역을 나누었을까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가는 동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것 이루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저 달려갑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틀이 바울로 인하여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동력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보면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여러분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앞으로 비전을 듣고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듣고 목을 안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고 함께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환송해 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두 개의 장면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에베소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더 내가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데미를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믿음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된 모습, 공동체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동네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바울과의 관계,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며 격려하고 눈물 흘리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생겨진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바울이 이제 떠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뭔가 지금 중심을 잃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땅에서 낯선 땅 가운데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딱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주는데 무엇이 중심인지,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그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들이 흐트러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5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다른 질문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인데 지금 당신들의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생각했을 때 가족입니다.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살림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뭐하사? 일으키사. 그 다음에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사. 그들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는 힘이 예수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좌절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냐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앉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들을 탄탄하게 묶고 있던 아데미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예수로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예수로 함께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이며 그들이 나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할까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였을 때 그렇게 살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완전히 지배당하여 버려요. 국방대학교에 여기 계시다가 떠나시는 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예수님 기억해야 되죠. 떠나 보내실 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가는 그 자리에 에베소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 자비 이건 내가 원해서 내가 희망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내가 무언가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것을 여러분 8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아서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야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일들을 출발합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군가 함께 일해야 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들과 연합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를 바라볼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에게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밤에 잠잘 때에도 뭔가 일에 집중할 때에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쉼을 쉴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선물로 주셨느냐? 오늘 그 말씀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막 들여서 원인 그것이 도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왜 주셨느냐?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한 것이. 여러분 다 아시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바울이 갇혀 있던 상황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갇힌 자리로 세상에 갇힌 자리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보였을 때에 자신을 해방시키신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권속입니다. 그 이유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아니면 우리가 이 국방대학교 교회에 있다가 떠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꼭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나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지, 나와 함께한 우리 국방대학교 지체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지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라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주님 내 마음속에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서 이제 훈련받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족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또 하나님